모두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시죠? 아침마저까지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좀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만 이제 햇볕이 또 나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주변이 안과 밖으로 조금 소란스럽고 힘이 드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일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살아 계실 때 그 왕사성에 인도에 가면은 왕사성을 이제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그 사원에 부처님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셔서 최초로 제가인에게 머물 곳을 기증받으신 곳이 바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그런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머무실 때인데 그때 당시나 지금도 그렇지만 인도에서는 모든 수행자 그룹들이 집에서 공양을 준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동이 트기 시작하면 걸식을 나가는 것이 일상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때와 다름없이 부처님께서 이제 가사바울을 다 갖추시고는 이른 아침에 왕사성으로 이렇게 걸식을 나가시는 도중에 만난 그런 제가자의 그 인연으로 법을 설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그 마을로 내려가시는 길목에 어떤 젊은 사람이 절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들이 하시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삼신 할머니에게 이렇게 비시는 모양이다. 모두를 위해서 할머니가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절을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마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동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서쪽은 어느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남쪽은 어느 의미.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이른 아침에 걸식을 나가시다가 한 젊은이를 보니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알만한 왕사성의 최고의 갑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인도가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지만 최소한 그 지역의 최고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치면 부산에서는 재벌 소리를 듣는다든지 갑부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분의 자제분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지나시다가 뭔가 저 사람한테 가르침을 주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셔서 이렇게 불러서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사방에 절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시면서도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갑부의 아드님이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절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제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것이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버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움이라든지 불효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든지 아버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사방팔방에 이렇게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사연을 듣고는 부처님께서 그 이제 젊은 사람에게 그렇다면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각 방위마다 옛부터 내려오는 의미들이 있다. 그러니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런 진정한 의미대로 예를 갖추고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훌륭한 책임자가 될 것이고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앞으로 훌륭한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방위별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래전에 아마 그 어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이 그 집안에서 아니면 어디 가시다가도 어떤 곳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을 낯설지 않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 사람들은 그런 방위마다 어느 방향마다 그런 어떤 선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동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모. 동쪽은 부모를 뜻한답니다. 그래서 그 동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 동쪽을 향해서 예를 갖출 때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생각으로 예를 갖추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서쪽은 아내, 즉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서 아내를 나타낸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방향의 예를 갖추면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또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또 남쪽은 스승,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를 또 말씀하시고 북쪽 방향은 친구. 그래서 생활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또 이제 중국에서는 이 경전의 이름을 육방예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아래하고 위, 상하. 우리는 이제 사방, 팔방, 시방 전체를 나타낼 때, 방향을 나타낼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부처님께서 이 6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해서 중국 한역으로 번역된 경전에는 육방예경으로 번역되었고 빨리 경전에서는 신갈라경이라 그럽니다. 이 갑부의 아들의 이름이 신갈라예요. 네, 그래서 빨리어 경전에는 신갈라경, 또 한역 경전에는 육방예경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요. 북쪽은 친구를 뜻하고 또 상하의 아래쪽은 고용인, 주인의 입장에서 고용한 고용인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로자.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즉 이 일을 함께하는 그런 근로자나 고용인을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과연 주인과 요즘식으로 하면 사장과 직원과의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셨고요.
또 위쪽은 우리가 이제 위는 그 이제 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래는 하라 그러고. 그리고 위쪽은 어떤 의미냐면은 출가자나 성직자. 예. 그래서 위의 방향으로 예를 갖출 때는 항상 출가한 스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수행자. 그래서 그 출가자와 재가자, 즉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스님들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서로 노력해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그 신갈라라고 하는 그런 갑부의 아들에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동쪽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동쪽은 부모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그러면 일상에서 어떻게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6가지 방향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부모의 방향이고 부모를 자녀의 입장에서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녀는 5가지로 동쪽 방향인 부모를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주 그 학생 두 분이 참석을 하셨네요. 그래야 잘 들어보셔요.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가. 첫 번째, 5가지. 동쪽을 향해서 예를 갖출 때도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를 갖추고 그런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님께 도리를 다하겠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를 갖추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가문의 대를 확고히 하겠다. 집안에 내려오는 전통이나 좋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가문의 전통, 아니면 가문이 빛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가문의 대를 확고히 하겠다. 대를 잇는 것이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었고 부모의 효도하는 것이라고 옛사람들은 여겼으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가 한 번쯤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상속인으로 부모의 훈육대로 따르는 것. 자식은 부모가 재산을 가졌든 안 가졌든 부모가 일생을 일궈 놓은 큰 것이건 작은 것인 것을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물려받아서 대대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속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을 향해 예를 갖출 때는 그런 부모님의 그 평생의 업적을 잘 이어받아서 잘 이어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를 갖추고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5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보시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 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께서는 5가지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첫 번째, 자식이 악을 멀리하게 해줄 책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일을 가까이서 할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문을 배우게 한다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자신을 다 바쳐서라도 자녀들을 최고 학부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같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적절한 배우자와 맺어준다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부모님이 정해준 그런 배필을 아주 그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집안에, 오늘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인데요. 집안과 집안이 어느 정도 걸맞은 집안과 중매를 하죠. 그건 왜 그러겠어요? 너무 차이가 나도 처음에는 모르지만 살다 보면 어떤 인간관계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거나 무시당할 수 있는 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집안이 걸맞아야 되고, 또 사람도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잘 맞겠는가, 이런 것도 믿거나 말거나 점집에도 가보고 사주팔자도 따져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었던 거지요.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겠지, 자식을 후속하기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적당한 때에, 이 적당한 때가 참 쉽지 않아요. 이 적당한 때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는 어떤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5가지로 자녀는 동쪽 방향인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모를 섬길 때 동쪽 방향은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냥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지극한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상대 또한 그러한 마음을 느끼겠죠. 또 서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서쪽 방향은 아내를 뜻한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5가지로 서쪽 방향인 아내를 잘 섬겨야 한다. 첫 번째,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자라고 해서 절대 약보지 말아라. 세 번째는 외도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고난을 넘겨주어라. 26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에는 여성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거의 하인의 입장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여성에게 아내가 되었으면 안살림에 대해서는 부처님 이제 더 자세한 어떤 내용에서 보면 집 안의 일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무조건 권한을 주어야 된다. 살림을 맡겨야 된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셔요. 물론 살림을 보호하고 일궈낼 수 있는 여성이라야 되겠죠. 그러한 어떤 그래도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아내와 남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집안 살림을 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 남편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특히 좋아할 내용인데요. 저는 그냥 경험이 없어서 읽어보고 이렇구나 그랬습니다. 때때로 여성이 좋아할 만한 장신구,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을 선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늘 신뢰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주거나 만들어주거나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입장에서도 또 5가지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맡은 일을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 안살림을 맡겨놨으면 안살림을 어때요? 잘 맡아나가야 되겠죠. 집안을 더 일으킬 수 있도록 내조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된다. 집안의 사람들도 잘 챙겨야 될 것이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인심을 잃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이고, 아내의 책임이 큰 것이죠. 세 번째는 아내 역시 외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 네 번째는 가산을 잘 보호하고, 그러니까 살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집안의 살림이 점점 알뜰히 모아져서 점점 집안 살림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모든 집안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5가지로 남편은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돌본다. 이와 같이 아내를 섬길 때 서쪽 방향은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남쪽 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쪽은 스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제자는 5가지로 남쪽 방향인 스승을 섬겨야 한다. 첫 번째, 스승을 맞이할 때는 일어나서 공손하게 맞이하고 또 섬겨야 돼. 두 번째는 스승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스승의 말씀을 잘 따를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스승님에 대해서 공손하게 모실 줄 알아야 되고, 5번째는 스승님께서 가르치신 학문을 잘 따라 배워야 되는 거죠. 제자의 입장에서는 스승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잘 배우는 것이 제자의 의무죠. 그렇다면 스승은 5가지로 제자를 사랑으로 돌볼 것이다. 첫 번째,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이해시켜야 할 것을
반드시 이해시키고, 세 번째는 학문을 모두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을 잘 전수해주고, 네 번째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자기의 제자를 잘 소개해주고, 학연을 말하는 거예요. 학연을 열어주는 거죠. 이어주는 거죠. 스승 입장에서. 다섯 번째는 어디서나 안전하게 제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잘 학문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로 제자는 스승을 그렇게 잘 모시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으로 돌보고, 이와 같이 스승을 섬길 때 남쪽 방향은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이음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북쪽입니다. 북쪽은 친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 우리가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이웃과 친구와 인간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남자는 다섯 가지로 북쪽 방향인 친구를 섬겨야 한다. 첫 번째,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이웃에게, 친구에게 늘 베풀 줄 아는 친구가 되어야 되고, 또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친구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더욱더 어때요? 말 한마디라도 거스르지 않게 공경심을 담아서 말하고, 세 번째는 친구에게 이익이 되도록 힘써야 되고, 네 번째는 자신에게 하듯이 대해야 된다. 자기를 아끼듯이 친구를 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친구도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친구하고 하는 약속,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부모님이 말려도 친구하고 약속했다고 우리는 대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개는 올바른 약속보다는 뭔가 좀 신나고 노는 약속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갔지요. 그런데 그 친구와의 약속은 신뢰가 우선이기 때문에 친구하고의 약속은 절대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다섯 가지로 선남자를 사랑으로 돌볼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어려울 때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이 취해서 나뒹굴어져 있어도 친구를 살필 줄 알고, 두 번째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더라도 친구의 물건을 끝까지 챙겨줄 줄 아는 친구, 세 번째는 두려울 때 의지가 되어주는 친구, 네 번째는 위험에 처했을 때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함께 해주는 친구, 다섯 번째는 친구의 자녀들을 존중해주는 친구, 내가 유고시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 이 다섯 가지로 선남자는 북쪽 방향인 친구를 섬기고, 친구는 선남자를 사랑으로 돌본다. 서로 그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친구를 섬길 때 북쪽 방향은 안전하게 될 것이고 평화로울 것이고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어찌 보면 부처님이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인생을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인생의 삶 속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에는 아래,
상하에서 아래의 방향입니다. 이 아래 방향은 고용, 사실은 근로자, 직원을 뜻해요. 그래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고용주는 5가지로 아래 방향인 고용인과 근로자들을 섬겨야 한다. 첫 번째, 힘 닿는 일을 시킨다.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거나 할 수 없는 일까지, 힘든 일까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해낼 만큼의 저 사람이 딱 적당한 일을 마칠 수 있을 그런 역할을 시킨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이나 임금을 지급한다. 그 사람이 먹고 살 만큼 임금을 지불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에게. 세 번째는 아플 때 돌봐줄 줄 알아야 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직원이 과로사를 겪었다거나 어디가 아플 때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번째는 특별히 맛있는 것이 있을 때는 가족처럼 똑같이 그것을 나누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한번 먹자, 언제 식사나 한번 하자, 우리 인사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밥 한 끼 먹는 것이 뭐 아주 대수로운 일은 아닌데 인간관계를 아주 부드럽게 해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만난 것이 생겼으면 그 직원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더욱더 관계가 좋아지겠죠. 다섯 번째는 적당한 때가 되면 쉬게 해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고용인과 근로자는 5가지로 고용주를 사랑으로 또 대할 것이다. 첫 번째, 직원의 입장에서는 먼저 일어날 줄 알아야 되고 먼저 출근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중에, 주인보다는 나중에 자고 나중에 퇴근해야 된다.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 당시니까요. 그렇지만 아랫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주어진 환경, 상황, 이것에 만족해야지 늘 불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네 번째, 일을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가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잘 처리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고용주의 명성을 칭송해야 된다.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주인을 비방하거나 흉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든지 주인에 대한 좋은 칭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려면 어때? 주인과 직원 관계가 어때?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또 충분한 어떤 일한 만큼의 대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 5가지로 고용주는 아랫방향인 고용인과 근로자를 섬기고, 고용인과 근로자는 고용주를 사랑으로 돌보아야 된다. 이와 같이 고용인과 근로자를 섬길 때 아랫방향은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이제 윗방향, 6방 중에 마지막 방향인데요. 여기는 이제 출가자와 성직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출가자와, 즉 여러분과 스님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신부님과 신도,
아니면 목사님과 신도, 이런 관계도 될 수가 있겠죠. 선남자는 5가지로 위 방향인 출가자 성직자를 섬겨야 한다. 첫 번째는 자애로운 몸의 업으로 다하고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출가자를 몸으로 몸의 업으로 이게 몸을 움직이는 거죠. 즉,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법회 전 끝나고 이 좌복 정리, 청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몸의 업으로 어떤 여러분의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애로운 말의 업으로 대하고 스님들에게, 신부님에게, 목사님에게 거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애로운 마음의 업으로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공손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애로운 마음의 업으로 대하고, 이제 첫 번째는 신, 몸이죠. 두 번째는 말, 구, 신구의 삼업 중. 세 번째는 이제 마음으로도 내가 직접 몸으로 아니면 말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어떤 성직자에 대해서, 수행자에 대해서 공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네 번째는 대문을 항상 열어두고, 이제 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인도의 그때 당시에 생활상이나 풍습은 여러 수행자들이 때가 되면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만 걸식을 나오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거리가 멀리에 산속에 살고 있는 수행자는 오시는데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아니라도, 이제 물론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때가 아니면은 걸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지나지 않은 그 시간대에는 대문을 열어두면 모든 수행자들이 걸식을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문을 항상 열어두어라. 다섯 번째는 그런 출가자나 성직자들에게 공양물을 보시해야 된다. 그러면 출가자, 성직자는 5가지로 제가자를 사랑으로 돌볼 것이다. 첫 번째, 제가자들이 악을 멀리하게 가르쳐 줄 것이고 방패막이를 해줄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선업을 가까이 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선한 마음으로 출가자나 성직자가 제가자를 선한 마음으로 연민히 여길 것이고, 네 번째는 제가자가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게 이끌어 줄 것이고, 다섯 번째는 배운 것을 상기시켜주고 천상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최고의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5가지로 제가자는 위 방향인 출가자, 성직자를 섬기고, 출가자, 성직자는 제가자를 사랑으로 돌볼 것이다. 이와 같이 출가자, 성직자를 섬길 때 위 방향은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위험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절하고 합장하는 것보다 뭔가 이웃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를 갖춘다면 훨씬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기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중요한 대통령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시점이
되었는데 어쨌건 나라 안팎으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또 더군다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더러는 인심도 좀 흉흉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더 굳건한 신심과 또 어때요?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배려하고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코로나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 표현을 한다면 좀 더 슬기롭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